본 말씀 속에서의 직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신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산을 일명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변화되셨기 때문이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호련히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평상시에 뵙던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변화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변화되었다는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만 사람이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영육 간의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니까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엠마오도상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상면하고 대화까지 나눴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변화된 모습, 평상시에 보는 얼굴과 다른 빛이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은 첫 열매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죠. 진짜 사후세계는 있나? 아니지. 죽으면 끝 아닌가? 사람들이 죽고 나서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상식적이면서도 보통 생각하는 범위가 죽고 싶은 사람은 없대요. 그리고 죽고 나서도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데 누구나 천국 가기를 원하지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경험하도록 새 제자에게 미리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은 왜 다 12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시지? 9제자는 산 아래에 두고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생각하고 보면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주님이 뜻하시는 바, 목적하는 바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산 아래에서 9제자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치지 못하죠. 사실 그 아버지가 요구했을 때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자신만만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주님이 명령하심에 순종해서 큰 일을 했거든요.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할 수 있다 하고는 9제자가 다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다 노력을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아이를 자유케 하지 못했어요.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째 쩔쩔맸을 겁니다.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고 고단합니다. 제자들도 부끄럽고 참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이 막 몰려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안 되지? 얼마 전에 주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사역을 진행할 때는 귀신이 하늘에서 유성처럼 떨어져 내려 병자가 치유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왜 오늘은 안 되는 거야?
왜 오늘은 안 되는 거야? 제자들은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원했던 말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는데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셋이 변화된 모습으로 출현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세 제자 앞에 모세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이 보여졌어요. 예수님의 모습까지 세 사람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모세와 엘리야는 피조물인 제자들과 똑같은 육신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변화됐을까? 자,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변화된 모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모세가 엘리야가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입니까? 엘리야는 선지자 대표자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시켜 주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아니고 사람들의 뜻대로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시간이 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런 놀라운 변화와 영광스러운 역사와 응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쩔쩔매면서 곤욕스러워했고 당황스러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아이의 아버지가 참 그동안에 있었던 잠시 남아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못하더이다.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요 단번에 치유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몸을 자유케 하셨어요. 완전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잠깐 사이에 진행하시고 그 아이를 자유케 하고 강건케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 지나고 나서 한편에 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죠. 그 현장에서는 부끄러워서 물을 수도 없고 참 수치스럽고 당황된 상황에서 그럴 겨를도 없고 창피해가지고 쩔쩔맸죠. 예수님, 아니 주님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왜 의심하고 왜 믿음을 갖지 못했느냐. 예수님 참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 중략하고요. 19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시작.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왜 의심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느냐.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바로 이 대목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답을 주시고 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자, 그럼 종합해 본다면 말씀 속에서의 답이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지 너희가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기도는 대화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의 시간이에요. 숨을 쉬는 시간이에요.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결단하여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 응답의 시간, 위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해 주셔야 된다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고 복음 증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내 능력과 내 힘, 내 말의 이 솜씨, 내 지식과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 주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얼마 전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경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제 능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아무리 소원해도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 앞에 의뢰하면 주님 뜻이면 응답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적극적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 삶의 무대에서 종종 실패하고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의 자아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심이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는 비결은 욕심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루 세끼 양식이 있고 이슬을 피하고 누울 공간이 있어서 덮을 옷이 있고 그렇다면 자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나쳐서 더 갖기를 원하고 더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아니, 저 양반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도 않나 봐. 왜 우리는 이 모양이야 도대체?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행입니다. 내 남편은 왜 그래? 내 아내는 왜 그래? 우리 자식들은 왜 그래? 왜 우리 식구들은 왜 그런지 몰라. 참 고단하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교하고 자족하지 못하면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육선이 집에 가득하여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의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족할 줄 아느냐,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족할 줄 모르는 끊임없는 욕심이 발동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은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욕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욕심냈죠.
그까짓 건 뭐 못할 리 있어 하고 욕심을 내 자신들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다가 큰 코 다쳤죠. 아마 창피해서 숨을 곳을 찾고 싶어요. 왜 안 됐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망신이야? 자,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믿음이 적어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도 던져질 것이라. 이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믿으면 지금 내 앞에서 보고 있는 이런 역사를 너희가 목도해 보고 체험하고 그 일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참 성경 주님이 주신 말씀은 신기하잖아요. 이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만 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목요일 아침을 맞으면서 8월 21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자족하며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루 3끼 먹지요. 5끼, 6끼, 7끼 먹고 살지 않습니다. 옷 한 벌 입지 한 벌 옷 깔끔하니 입었는데 거기다가 또 겹겹이 옷 입지 않아요. 집이 10채고 100채고 20채고 그래도 한 지붕 안에서 잠자지 10분은 여기서 자고 한 20분은 다른 데서 다른 집에서 자야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가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은행에 잔고가 많아도 일원 한 푼 못 가지고 갑니다. 호화로운 옷이 장롱에 많아도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옷이 많죠. 그래도 그 옷 한 벌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빈몸으로 싹 입었던 옷을 벗기고 그리고는 빈몸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무게감, 근심, 걱정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면 가벼워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주님께 맡기라는 뜻이죠. 주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행복의 시간, 복된 시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가